우리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2023년도를 놓고 우리가 오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을 말씀을 받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도록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도 제자의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전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축복,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누려야 될 삶 오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뭘 바르게 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열려면은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 모든 가정 한 사람 개인을 저는 탁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정말 주셨던 축복이 뭘까? 언약으로 한 사람 개개인을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언약으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성취의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노예되어진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된 해방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셔서 지옥 배경 재앙 조절을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고백할 때 반석같이 만들겠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저는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그 성취한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셨다. 그게 정말 참된 감사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감람산에서 주신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개개인에게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서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이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리스도 응답을 받았고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교회의 응답. 우리가 그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라. 우리 예배 때 그랬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면은 전도운동의 근원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축복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좌의 그림자, 보좌의 현장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언약, 그죠? 교회에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우리는요, 조금만 내 생각 들어가면 불신앙 생각 들어와. 내 생각이 들어와. 내 기준이 들어와. 지옥 배경 가지고 있는 사단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로 역사한다니까. 24로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내 생각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언약이 뭐예요? 우리 교회 언약.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틀려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목회자가 실수하고 중직자가 실수하고 세가족이 실수하고 렘넌트가 실수해도 괜찮은 교회, 살리는 교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재판소가 됐다 했잖아요. 다 검사야, 다 검사. 그렇죠? 이명박이 오늘 풀려났더만요. 네. 뭐예요? 재판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곳. 바르게 시작하는 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증인이 모이는 교회로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본부화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완전히 본부화된 교회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다. 그 5가지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셨잖아요. 전도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집회 때, 렘넌트 대회 때,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세계 산업인대 때, 세계 선교 대회 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셨다고요.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올 한 해 내가 정말 축복받았던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서 성취할 말씀을 주셨다.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매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뭘로 확인했어요? 2장 14절 21절에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엘서에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중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거다 약속했다. 그 성령이 말세 때 임할 그 성령이 성취된 현장이다. 그걸 지금 포럼하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또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 성취될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봐야 될 것이 뭐냐? 2022년도 하나님이 그죠? 한 해 동안에 주셨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성취가 되었냐? 그죠?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24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393 기도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 가지고 문제 답을 얻어라. 갈등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뭘로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플랫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플랫폼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파수망대다. 그래서 모든 현장과 겁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이 바로 안테나다. 그러면서 교회 24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70인 제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직자가 누려야 될 현장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타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가 나에게 얼마나 되었느냐.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나에 대한 부분은 333 기도잖아요. 저는 제일 올해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이 기도를 누리는 것 같아요. 계속 되든지 안 되든지 언약이니까. 그러면서요. 교회에 대한 축복은 뭡니까? 이 예배. 그리고 현장에 대한 축복은 다락방. 그럼 매주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난주 주셨던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말이에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죠?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관계 회복의 전문가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 성취를 하셨냐. 이거 보고 뭐예요?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 상태를 보고 말씀 본문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목회자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제자가 누려야 될 삼오늘의 축복이다. 여기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고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드려야 되느냐. 이제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저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이
삼천 제자. 사도행 2장 41절에 삼천 제자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멤버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 구성원이 5명이 나오는데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바나바, 그러죠? 바나바라는 사람 70인 제자예요. 니그로라 그러거든. 니그로. 흑인. 다민족이다. 다민족.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 또 권모술수에 완전 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로마 황제가 지나가니까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당신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팀이야. 그런데 뭐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정말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 바울 전도팀이 누렸던 축복, 원네스 미션의 축복을 누리는 팀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인도라니까. 하나님이 따로 세웠어요. 따로. 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그 시키는 일이 뭡니까?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 전도팀이 누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 축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축복을 재현한 것이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의 축복으로 원네스 집중할 때 원네스 집중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47절에 응답이 왔잖아요. 5가지 시간표 5가지 전도 문이 열렸다니까. 전도 문이 열렸어요. 팀의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이미 와 있는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5장 37절에 39절 한번 봐볼게요. 15장 1차 전도여행 마치고 15장 37절에 39절 보시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찾으셨어요? 15장 37절 찾으셨어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 보니까 원래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각성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저희들 다시 왕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하자. 2차 순회 캠프를 앞두고 지금 이야기 나누다가 뭘 가지고 다퉜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의견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39절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번에 이 목사님이 그 학원복음화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생명운동과 상관없는 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분쟁을 했다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렇죠?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둘 다 맞구나. 저 그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뭐예요? 전도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에서 7절 큰 전도문을 앞두고 뭐 했느냐? 원네스에 집중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원네스 미션으로 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현장에다가 어떤 축복으로 딱 예배하나요? 만남의 축복을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난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만나야 될 만남을 놓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9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9장 10절에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0절)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 70인 제자 아나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메섹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던 바울을 어디에서 꺾어버리셨어요? 다메섹에 꺾어버렸어. 왜? 아나니아가 있었어.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인도받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우리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감옥 현장이잖아요. 그죠? 감옥 현장에서 간수장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장 38절에 하나님 분명히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이번에 내일 1강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 속에 제일 역사하는 시간표 뭐예요? 전도하는 것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작정의 시간표, 마음을 여는 시간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도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미션 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요, 우리가 중직자가 누릴 삶 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둘씩 내보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는데 뭘 했느냐, 1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가롯 유다가 자살하고 빠진 자리가 있잖아요. 12사도.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12제자 속에 세웠다니까. 하나님은 직무를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46절에서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냐, 중직자의 삼원을 축복 속에 날마다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지.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의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답을 찾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날마다예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 그리고 강단 메시지, 기도수천 메시지, 이게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숨은 날마다의 축복. 날마다의 밭이 어디냐? 피장 시몬, 골넬료라는 군인, 바울이 만난 총독, 자주장사 루디아, 장막 사업.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산업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는다면 그 산업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시스템, 바울의 회당 소원 저자를 공략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될 게, 그죠? 이게 PWA 전도, 플랫폼 파서망대 안테나. 바울이 1000개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 우리 현장을 놓고 이 삼오늘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또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원단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또 주셨던 2022년도 주셨던 은혜들을 또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계수하시면서 2023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